사랑합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게 또 너무 오랜만에 어색하게 하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제한들도 이제 풀리고 코로나 상황도 이제 차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길었던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리케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어려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책을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은 방에 있던 형님께서 한번 읽어보라고 저에게 추천해 주셔서 한번 이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이나 다른 문화들, 다른 책들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 깊이 연구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깊이 탐구하시는 분인데,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죄, 허물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적으신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먼저 이 흠과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는데요. 먼저 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보통 거울을 볼 때 사람들은 뭘 먼저 찾게 될까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부분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완벽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물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대표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리할 수가 있다면,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죄로 크다, 작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 그 시작이 담겨져 있고, 3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의 시작을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그 개인적인 허물, 그 허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에 분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는 그 분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8절 앞에 있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치 짐승이,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하기 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그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 죄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금 가인의 모습처럼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그 죄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를 그렇게 맹수와 같이 덮치려는 죄 앞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동생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이 악한 결정을 하고 악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가인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허물로 인해 가인의 인생은, 가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을 수 없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는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즉 그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치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과 같이 다른 모든 타인들 또한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그 악한, 그 불쌍한 상태가 가인에게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하죠.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벌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호소와 더불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조적인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큰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벌 또한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시겠죠. 저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겠죠.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건데 나는 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성도님들과 또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나누고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허물 앞에, 그 죄 앞에 넘어지려고 할 때 조심해라. 맹수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넘어지곤 하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참 스스로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아, 사람들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항상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피는 피로 갚는다. 사람을 죽이는 걸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살인자인 이 가인에게 죽음으로 그 죄를 묻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표까지 주시면서 너는 아무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인이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인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가인의 모습과 같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일지라도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를 감히 누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신 그 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히 너에게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내가 7배로 7배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각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는 아마 희미해지고 잊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신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이고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의미 또한 점점 희미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표를 가인에게 왜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표를 직접 받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제가 지금 고등부 친구들과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준비하게 된 것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이 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참 오랜 기간 동안 막 깊은 얘기,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못 나누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일과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마치 참 완벽한 사람이어야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난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길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저의 처음의 의도는 이거였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윗은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듣더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죄를 지으면 지금 나의 이 허물을 보면 구원 못 받았겠구나, 구원 못 받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허물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이 허물과 이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 댁에 가면 한 개 정도 이상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십자가라는 표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를 받았는데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표보다 더욱더 확실한 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갈 때, 또는 그 죄가 우리를 맹수와 같이 덮치려고 할 때 조심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경고를 넘어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신약의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떠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날 때 이 둘째 아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알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탕진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마을 그 문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가 다른 것은 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저버리고 맙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이 탕자와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 가인과도 비슷하고 이 둘째 아들 탕자와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언제나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 십자가, 너가 어떠하더라도, 너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우리가 그 주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